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산당들을 제거하였더라.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산당들을 제거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자세히 읽어보면 남유다의 왕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예, 남유다에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들을 제가 이름을 열거했잖아요. 이 왕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냐?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네,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기록책입니다. 어떤 왕이 어떻게 했다. 그 역사서의 표현,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야훼의 성전, 다시 말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 와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건 정직한 마음으로 제사를 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토요일 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벚꽃 구경 갔는데 이 자리에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예배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정직히 행하였다가,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에는 좋아요. 야훼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렸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무슨 뜻일까? 이게 한 6, 7번 정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나오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을 유심히 읽고 나름 책들을 좀 살펴봤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당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각 지방에 약간 높은 언덕이라든지 산 같은 데에 제사터가 있는 거예요. 돌 무더기를 쌓고 주상이라고 해서 가운데 큰 돌을 놓고, 그 다음에 앞에 분향단이라서 작은 돌들로 또 2단으로 되어 있죠. 앞에 작은 분향단을 또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 이방 족속들은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 산당이라는 장소에서 바알신, 아세라, 이방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산당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산 위에 제사터가 있고 거기에 돌무더기로 쌓은 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날은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바알요 아세라요 뭐 이러면서 거기서 또 우상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10계명, 1계명, 2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첫 번째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훼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그렇죠? 그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한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신은 없어요. 아멘이 없으신데? 다른 신은 없어요. 두 번째,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의 모양과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예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 여기시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방 족속들은 이방 족속들은 와가지고서 우상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솔로몬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나에게 제사 드리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제사할 한 장소를, 다시 말해 내 이름을 둘 곳을 정하였으니 거기가 네가 세운 그 성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거기 와서 대제사를 드려야 한다. 다른 데에서 제사 드리면 안 돼. 여기 와서 제사 드려야 돼. 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를 어디에 와서, 어디에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서, 야훼 이름의 성전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 다음 아합이라는 왕이, 누구? 아합이라는 왕이, 이 아합 때부터 문제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우상 제사장들을 전국 각지에 데려다가 그들이 가져온 신들을 야훼 성전 안에 놓고 난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의 끝이 어땠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끝,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피와 살을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그렇죠? 예언대로 됐어요. 예언대로 됐어요.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피를 흘렸는데 그 병거를 군인들이 물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었어요. 이세벨은요, 신하가 뒤에서 떠밀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창틀에서 떨어져 낙사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개들이 달려들어서 살을 먹고 피를 핥아 먹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고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산당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야훼께 제사 드리는 백성도 있었고 동시에 우상 제사도 겸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제사할 수 있었던 장소, 거기가 산당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에 돌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올렸다고요. 왜 그 높은 데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높은 곳이어야 좀 하나님과 또는 신과 좀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 높은 곳에다가 지었대요. 산당의 역사가 수백 년인데 처음에는 돌로만 이렇게 지었던 그런 제단이었대요. 돌로만. 나중에
어떤 산당이라 하면 그 아랫마을에 도시가 좀 큰 도시가 있으면요, 그 위에 있는 산당도 근사하게 지었대요. 집을 지은 거예요. 성전처럼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지은 성전 안에 거기가 신께 제사 드리는 신전이잖아요. 거기에 꼭 있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이 거기서 아세라 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의 일종이 한 가지가 음란히 성행위를 하는 거였어요. 그 산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산당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이방 우상에게도 제사하고. 역사서에 보니까 산당의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 보면 이 산당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의 신앙도 있어요. 산당이 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냐? 왜 산당을 그대로 두었냐? 이유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야훼께 정직히 행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이유가 있었다. 무슨 이유가 있었냐? 첫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 산당 없애라 왕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군인들이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없앨 거 아니겠어요? 다 불태우고. 왕이 그 말 한마디를 못해.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아래 도시가 큰 도시고 그 위에 산당이 잘 지어져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아세라 제사장들이 거기서 뭐 했다고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음란한 행위. 돈 받고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매춘업이죠. 그게 그 산당을 관리하는 그 지방의 귀족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이라든지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은 수입원이었어요. 꽤 괜찮은 수입원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 성경으로 말하면 유력한 사람들, 지붕으로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왕이 지금부터 전국 각지에 있는 산당들을 수백 개를 다 없애라, 군인들을 보내서 싹 없애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판이었어요. 각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항의를 하겠죠.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산당을 다 없애느냐? 우리 주 수입원인데 이 사업인데 이것도 큰 사업인데 이걸 왜 당신 마음대로 막 없애느냐? 난리가 나겠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또 그 다음 이유가 또 기가 막혀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왕이요. 우리가 좀 멀리 사는데 꼭 그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아니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우상 제사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올려가지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꼭 그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까? 거기까지?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게 해 주십시오.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만 혼자 그렇게 뭐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못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그냥 제사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요, 우리 현대인들이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 예배하는 장면을 시청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여기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어떻게 받으실까? 퀘스천이 항상 있어요. 물론 내가 몸이 불편해서 거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예배당에 갈 수 없어서 집에서밖에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이해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목사님 제가 교통편이 없어요. 제가 뭐 여의도나 또는 뭐 파주 오살리라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어떤 교회에 내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새벽마다 내가 매주 교통편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교통편이 없어서 제가 매주 또는 매일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또 모르겠죠. 그러나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항상 퀘스천이 있어요. 퀘스천. 저도 코로나 때 나라 법에 의해서 집에서 유튜브를 켜놓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 집에서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역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 드리는 것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휴대폰 앞이나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물론 그런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혼자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이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것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만약 그 예배가 어떤 우리의 편리함 때문이라면, 네, 우리의 편리함 때문이라면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산당을 제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죠. 정치적인 이유, 그렇죠? 그 다음 반발, 각 지방 세력들의 반발. 이 지방 세력들에게 이 산당은요, 수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동안 그들 조상들이 바알과 아사라를 섬겨오던 제사터예요. 수백 년 또는 천년 이상. 그거를 만약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린다 그러면 그 지방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기시냐면, 요즘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저기 경상도, 전라도 높은 산 중턱에 있는 큰 절들 있잖아요. 일명 천년고찰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부터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그런 큰 막 대웅전 엄청 큰 막 그런 절들 있잖아요. 마당 엄청 넓고, 그렇죠. 국가 보물이 거기에 막 있는 그런 절들 있잖아요. 그거를 때려 부시고 불태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한다고 쳐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저기 합천 해인사, 경주 불국사를 하루아침에 다 때려 부시고 불태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졸리신 모양인데, 천년 고찰을 없앤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막 대통령을 탄핵한다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런 정치적이고 또 그런 민심 이반의 위험을 무릅쓰고 산당을 제거했어요. 어떻게 제거했냐?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한두 개만 제거한 게 아니에요. 다 제거했어요. 당시 남유다에 있던 모든 상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정치적으로 반발이 오겠죠? 그렇죠? 지방 세력들이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정면 돌파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 4절 중반에 보니까 주상을 깨뜨리며 그랬어요. 주상이 뭐냐면 산당 안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돌이에요. 그 가장 큰 돌 위에다가 우상 제사를 드릴 때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제사 드릴 때 자식을 잡아서 인신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경 보면 나와요. 인신 제사,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올려서 제사 드린다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씨는 그래요. 그 제사 하던 곳이에요. 그 주상, 가장 큰 돌이. 그리고 그 앞에서 아세라 제사장들은요,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올려놓고 제사 드리고 앞에서 음행을 행했어요. 이게 우상 제사, 그때 산당에서 이루어졌던 벌어진 일들이라고요. 깨뜨려 버렸어요. 4절 중간에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음란의 행위를 할 때 아세라 목상이라고 아세라 신을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세워놨었거든요. 그 앞에서 했거든요. 찍어버렸어요. 도끼로 찍어버렸어요. 그거를 우상 제사장들 앞에서 했어요. 그 지방의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했어요. 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놋뱀을 부시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놋뱀이 뭐예요? 놋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불뱀을 보내시면서 동시에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워라. 쳐다본 즉 살리라. 기억나세요? 그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둘둘둘 말아서 높이 세웠어요. 그랬더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모세 때 만들었던 그 놋으로 만든 불뱀, 그 놋뱀을 800년이 지난 후에 또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들이 그 놋뱀을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했다고요. 광야 이스라엘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만들었던 놋뱀이었는데, 그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고 난 뒤에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셔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자, 여러분의 묻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었지만 그 놋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 놋뱀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야훼의 궤, 그렇죠? 다윗이 그 앞에서 춤췄던 그 야훼의 법궤, 그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없애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2000년쯤 되면은 나무가 다 썩고 없어져도 흔적은 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 이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다라고 지금도 남아 있나요? 없어요. 지금 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길 성지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 달리셨던 그 자리 성지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아 올려놓았던 바위 성지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 굴 성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 외에 나머지 기독교 정파들은 다 가톨릭도, 그리스 종교도, 그렇죠. 러시아 종교도, 다른 기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들은 다 거기서 막 제사 드리고 매일 미사 드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성지순례로 관광을 가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거기서 굳이 제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노뱀이 하나님은 아니다. 히스기야가 노뱀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히스기야 얘기를 하고 산당의 이야기를 하고 노뱀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 이야기예요. 때로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20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안하게 행했던 것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진실과 전심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과 전심. 그 진실과 전심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그 주상을 아세라 목상을 때려 부시고 그 앞에서 행했던 그 일들 히스기야의 진심과 전심이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진실과 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었어요. 장 목사,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느니? 너 다른 사람도 아닌 성도들 앞에서 말씀 전한다고 설교하는 목사잖아. 너 네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니? 저 자신에게 늘 물어요. 제가 오늘 이 성전에 걸어오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사역자들도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도 여기 계실 것이다. 목사님도 계실 거고 전도사님도 계실 것이다. 목회자분들이 여기 계실 거다. 제가 저 자신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이 히스기야의 모습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네가 그렇게 살고 있니? 너 혹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 않니? 너 혹시 너 적당히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니? 네 편한 대로 또는 네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 해석하면서 살고 있지 않니? 그걸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니?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니?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니?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나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설교한 만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오늘 우리가 지금 토요일 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서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딱 두 분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 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되어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우리 삶에 산당이 있다면, 어떤 산당이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편리 위주의 신앙, 내가 복음 신앙, 그런 산당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산당들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고 말씀으로 깨뜨려버리고 깨끗이 청소하시고 난 뒤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만 신뢰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할까요? 주여 나에게도 용기 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있어도 용기를 냈듯이 주여 나에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용기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 내 방식대로 했던 것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노뱀과 같은 우상들 주님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